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구태와 새로운 시대,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갈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수많은 갈등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작태와 새로운 변화의 몸부림, 또 교회 안에 있는 보수와 진보적인 의식의 갈등, 이 많은 갈등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풀어가는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에스라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큰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먼저는 혼란과 분열, 갈등을 겪게 되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 분열과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도 진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먼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변화와 진정한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며 그 모든 죄를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갈등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의 현실을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요, 지도자의 눈물 흘린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그를 따르는 회중들의 마음에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는요,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의 눈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은혜의 비가 되어 땅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메마른 회중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마른 땅에서는 싹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기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성도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신 많은 목회자 여러분, 교회 기도의 열기가 식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무릎 꿇어 눈물 뿌리며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회중들의 기도와 회중들의 회개를 유발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스더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진실한 모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회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도자가 그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통곡하고 회개하자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참된 변화는 죄에 대한 각성과 그 각성에 따른 변화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회중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겠다고, 죄악을 잘라내겠다고 결단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깨달았으면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현실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여전히 끌고 가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선택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을 줄 알았지만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선택의 중심에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철저한 회개를 선택하였었던 것이죠. 그 회개는 금식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에스라를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회중들도 변화를 선택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렇게 따르겠다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에스라는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적 원칙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먼저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 원칙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원칙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엇을 주장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회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태도를 가질 때 회중은 지도자를 등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나 먼저 변화되고 주장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마음의 태도로 마음을 얻을 때만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라는 이 요구는 매우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깨겠습니까? 이 요구에 어떻게 모두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무리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회중들이 이제 에스라 이야기를 경청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이틀에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순리를 따라 일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라의 또 훌륭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속기 처리하려 하지 아니하고
대중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들의 호소가 무엇인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경청하는 귀.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원칙은 지키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옷을 입고 원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유연한 태도로 원칙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변화를, 자발적 변화를 일으켰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으나 차가운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따뜻한 실천가, 함께 가는 실천가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변화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옵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한 나라 되기 원한다면 우리 먼저 제단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구태와 타협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과 명예와 허세를 벗어버리고 연합과 하나됨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진 자와 소외된 자의 통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희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회 통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려면 우리 먼저 회개하고 우리 먼저 자복하고 우리 것을 나누어주고 끌어안는 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데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회개하고 변화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 자신도 가정을 위하여, 저희가 속한 일터와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